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 전체 스토리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왔을 때 성도로서 가지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나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말씀을 다시금 받고 그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전했죠.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보면 이 요나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서 바뀌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했고 굉장히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했죠.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의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서 살고 있으며 죄와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런 열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그 가치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글쎄 모두가 다 그런가? 이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마지막에 와서 어쩌면 처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옳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생각 자체가 옳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너무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 성질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이런 성질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하민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만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서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위로도 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 받고 삶에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처럼 요나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도 니느웨까지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헌신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완성된 자,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자매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직도 버려야 할 부분이 있고 아직도 꺾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기 위하여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무기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왜? 난 하는데 왜 넌 안 하니? 난 했다는 건 나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죄하지 말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삶이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항상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한다. 신학적으로 정말로 옳아도 우리의 삶에서 그 개혁적으로 옳은 그 신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보이는 방식은 정당한가? 옳은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가? 그래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고 이 요나를 통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다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식의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5절에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 길을 가야 할 만큼의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만 다녔어요. 아직 이틀 동안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성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미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요나의 선포의 결과로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요나는 거기 머물러서 더욱더
그 회개가 어떤 의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내용인지를 더 깊이 가르치고 그 내용을 더욱더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을 마치지도 않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성을 나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불붙듯해서 시작했던 일들을 금방 포기하고 금방 중도해서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닌가벼 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더디 보일 때 우리는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끝까지 그 일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금방 포기하죠. 포기만 하느냐?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나로 얘기한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포기하고 나와서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휴식처인 오두막을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요나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쉴 곳 이걸 찾는 것보다 그 사역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맞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그러지 않고요. 나는 내 마음에 내 뜻에 온전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도 싫고 이 교회도 싫고 이 교파도 싫고 이 조파도 싫고 나는 내가 잘났다. 나는 내 교파를 만들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 교회는 저기라서 문제고 나는 이런 꼴 안 보이고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하겠다. 과연 그게 옳으냐인 거죠.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설령 바른 신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학은 죽은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왜? 자기를 위한 신학이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5절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고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제 그러지 않은 거죠. 왜요? 자기 마음에 맞지를 않으니까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눈꼴이신 겁니다. 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의 죄악과 불황에 대해서 너무 방관자로 있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그냥 이렇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저 사람들은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산 정권에 있는 많은 아픔이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값없는 은혜가 전해져야만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요나를 가르치시는 거죠. 요나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요나서 전체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자,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죠. 요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가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 전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 니느웨의 불평함에,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불평함에 있어서도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위에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늘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건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느라고 사실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수긍하고서 3일길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니느웨에 외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면, 그리고 교육했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뜨거운 햇빛, 사망의 동풍, 모래바람 이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생은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동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최선을 다할 때 전신 류마티스성 관절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과 이건 어떻게 할까 짜증나고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내 살 길을 찾아갔을 때 그 고민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업을 접게도 하시고 몸이 병들게도 하시고 입원도 하게 하고 아니면 오히려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잘 돼서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박넝쿨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요나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니. 크게 기뻐하였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의 호에 대해서 심히 기뻐한 건 역시 굉장히 큰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는 한번 기뻐한 적이 있었죠. 언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 구원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노래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박넝쿨을 요나가 기뻐했다는 표현에 암시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건데요.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호의를 받아 누려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때요? 니느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혐오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누려야 하는 독점적인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러나 이 박넝쿨이 요나의 괴로움을 명쾌했다는 표현은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중적으로 지금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넝쿨은 단순히 그냥 햇볕만을 가려주기 위한 것으로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햇볕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벌레들 보내서 박넝쿨을 없애게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주의,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이것으로부터 요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네가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청각, 교보제, 교구였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거처를 서 지금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고 났을 때 죄를 짓고 난 인간이 했던 행동이 뭐였죠? 자기 손으로 자기 물친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저지르고 숨기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요나처럼 어떻게 되나 구경꾼으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다.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요나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싶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그늘을 주고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걸 보니까 나는 옳고 니느웨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에 서늘한 기운이 아직 남아있던 새벽에 하나님은 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싹 다 말라버리게 했어요.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나는 박넝쿨이 없는 초막에서 햇볕 속에 앉아있게 된 것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이 없는 것 서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동풍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동풍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동풍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서 홍해 바다를 가랐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받고 살아나지만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를 상징한 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위에서는 태양으로 뛰어니 쬐고 큰 동풍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극도의 피곤과 현기증을 느끼고 그는 이제 정말로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로 라기보다는 사실은 분노에 찬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두 번째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했었잖아요. 풍랑이 있을 때 나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죠. 날 던져라. 난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지금 또 한 번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질문은 단순히 요나가 성내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사실을 성내고 있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행동, 자기가 지금 생각에 굉장히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박넝쿨이 죽는 사실에 대해서 성낼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함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계신 거죠. 요나가 이해를 했을까요? 물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한 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확신에 찬 대답은 요나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시종일관 잘못되었습니다. 강한 확신 속에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잘못된 선입관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건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바울 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었고 자기가 그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이 참으시고 오래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느끼는 분노가 근거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박넝쿨과 요나의 관계를 거론합니다. 박넝쿨에 대해서는 요나가 해석할 하등의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심었나요? 요나가 그것을 재배했나요? 아니죠. 가꾸고 심지 않았는데 그것이 죽었다고 해서 정말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그 박넝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을 건지는 것을, 내가 니느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왜 네가 성을 내고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야 될 일이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가꾸지도 않았던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없어질 그것을 그렇게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거에 대해서 왜 네가 성을 내느냐.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니느웨 백성들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인가요? 우리가 바로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요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정말로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내 옳은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런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만 좌우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 요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자비들, 박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도 니느웨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왜 그는 기뻐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주 재밌게 하나의 질문으로 끝을 내는 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뭔가 잘못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자신에게도 있는 교훈이 있을 수 있겠죠. 요나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온 것을 통하여 설명해 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또한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회개와 참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박너쿨과 동풍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들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보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불렀는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신 팔로 나에게 오는 모든 잔을 나는 기쁘게 말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그걸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추구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들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낮아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저 오늘도 설교 한 편 듣고 요나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요나가 이런 거구나, 그냥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심장에 새겨져서 약한 자를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없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열려지고 내 몸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고생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아낌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요나는 말씀의 끝을 요나야,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정말 마땅하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웁니다.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점점 악해져 가면서 그저 세상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화내고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과연 마땅할까요? 더 나가면 내 마음과 조금 다른 것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는 동료나 사회에서는 사회생활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것일까요? 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함, 내 인생에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인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법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리고 채워나가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어찌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잘합니다. 그것이 합당하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그 은혜가 평생을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아니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